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179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279일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이 179일째니까 오늘 마치면 이제 꼭 100회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일이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 두 친구 운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품음으로 귀한 결실을 얻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레미야서 34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서 34장부터 45장까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과 직후에 일어났던 그런 주요 사건들 또 예언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34장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어기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죠.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라고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미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고요.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공격해서 쳤습니다. 그리고 몇몇 견고한 성읍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34장은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장인데요. 35장에는 좀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의 집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들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이런 명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모든 후손들은 에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령입니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레갑의 후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레갑의 가문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라고 있었죠. 그 이드로도 이방인인데 그 이드로와 같은 겐 사람 족속이었습니다. 즉 겐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출애굽 때에 모세와 어떻게 엮이게 됩니다. 그렇게 엮여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은 바알 숭배 등등 모든 우상 숭배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율법적 금욕 생활을 실천해 나가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기억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레갑의 후손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갑의 후손들의 그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했던 유다인들, 그들을 이제 대비시키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3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왕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일러준 말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룩은 그 두루마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은 여후디를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록된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그렇게 그들이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루마리를 준비시키시고요. 에레미야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7장에는 시드기야 왕이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왕이 되면서 바벨론 쪽보다는 친애국적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 군대가 출동을 해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드기야가 착각을 하죠. 애굽 군대를 의지하게 되면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겠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도우러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지만은 그러나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그 모든 말씀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에레미야는 잠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은을 주고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했던 그 땅을 받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가려고 한다.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려고 한다 하는 이유에서 에레미야를 체포하게 되고 구금하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와중에도 에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바벨론을 추종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들을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거부, 불순종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있을까? 이방 잡족인 네갑 족속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때까지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어떻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리고 방자하게 불순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도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경건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그리고 경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